어느 날 TV를 보는데 제 마음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음의 항구라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항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 망망대해를 거닐던 열심히 어업을 하던 배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힘든 일을 마치고 돌아갈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항구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육아를 하는 부모님들, 특히 자녀의 온 신경을 기울여서 자신의 삶이 없어진 것 같은 그런 부모님들께는 때때로 이 마음의 항구가 없다라는 것이죠. 마음을 기댈 사람, 자신의 고통과 서름을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꼭 필요한데 때때로 부모님들에게 그 마음의 항구가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마음을 공감해 줄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도 내 주위에 있는 한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만 있고 내 마음을 공감해 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아버지고 누군가에게는 어머니고 또 누군가에게는 직책을 맡은 책임감 있는 직장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타이틀, 나를 수식해주는 이 단어들이 사라지고 나서 우리에겐 누가 필요합니까? 마음의 항구가 필요합니다. 내가 언제든지 돌아가서 나의 이야기를 터놓을 수 있는 존재, 마음의 항구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나도 마음의 항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한나는 엘가나의 아내로서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것도 슬픈데 엘가나의 다른 아내인 브닌나는 자식이 없다라는 것을 콕 집어서 이 한나를 괴롭게 합니다. 엘가나 집안은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마다 엘가나는 갑절의 분깃을 한나에게만 챙겨줬습니다. 2배 분깃을 한나에게 주었던 것이죠. 엘가나는 브닌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시기심에 불타오른 브닌나는 한나를 괴롭히게 됩니다. 자식이 없다라는 이유로 한나를 괴롭게 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림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은 지금 이 시대보다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불임이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식이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자식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는 것은 단순히 자식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이 한나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자식이 없는 것도 서글픈데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 이 한나의 마음이 미어졌을 것입니다. 이 매년 예배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힙니다. 반복되는 일들로 인해 한나의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한나는 화가 나서 먹지도 않습니다. 그때 그의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해 주려고 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엘가나는 자상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의 말이 한나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외로웠고 슬펐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자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에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이 엘가나의 말이 그녀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한나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나처럼 가장 가까운 존재도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지 못할 때 사실 우리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이 사람에게 내 고통과 내 슬픔을 이야기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사람도 나의 마음을 다 알아주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죠. 한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예배를 마친 후에 엘가나 가족은 즐거운 파티를 엽니다. 즐겁게 파티를 열어서 식사 시간을 가지는데 한나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단어가 있죠. 다른 사람들은 너무나도 즐거워 보이는데 나의 상황은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더 괴로워지는 것이죠. 그때 한나가 선택한 방법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마음이 괴로워서 누구에게 통곡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마음의 항구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은 10절, 12절, 15절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한나가 여호와 앞에 머물러 기도했다는 것을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만났을 때 여호와 앞에 머물러 그의 마음을 토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에 알아줄 한 사람을 찾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위로를 얻고 공감을 받으며 우리의 마음이 치유받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한나처럼 우리의 마음의 항구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거스틴도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에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지으신 까닭에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쉴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안식하도록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서는 우리가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결핍을 경험할 때, 고통을 경험할 때 마음의 항구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의 것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기도했던 그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나의 기도는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라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10절에 보니까 한나는 괴로워서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15절에 보니까 자신의 서름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며 기도합니다. 여기 마음을 통하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쏟아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종종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피상적으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그러나 한나는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자신의 아픔과 서름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꺼내 놓으며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꼭 필요한가? 우리 가정이 왜 축복을 받아야 하는가? 한나는 이런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하나님, 분인나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가뜩이나 자식이 없어서 서러운데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니 우라가 침입니다. 주님, 너무 괴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자신이 슬퍼하고 있는 이유를 낱낱이 꺼내서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오늘 한나가 드렸던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피상적이고 두루뭉술하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신음하고 있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꺼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다 보면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와서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런데
내가 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꺼내놓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내가 왜 은혜를 받아야 하는지, 내가 어떤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뒤이어 나오는 11절 말씀이 굉장히 특별한데요. 우리 함께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11절에 보니까 한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라는 말은 큰 군대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지금도 나의 삶 속에서 앞장서서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시고 나를 위해 싸우고 계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현존을 인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을 향해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의 여종.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인생 살다 보면은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서 살아갑니다. 뭐든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내 인생이 좌지우지될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오늘 한나는 기도의 시간에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인정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한나는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이 그토록 기다렸던 아들을 주신다면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한나가 애통하면서 기도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식 때문이었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그런데 한나는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하셔서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들을 그대로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심정으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걸까요? 12절에 보니까 한나는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1절에 나오는 이 서원 기도는 짧은 시간에 충동적으로 드린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한나가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기도할 때 그녀의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11절을 보면 힌트가 있는데요. 11절 중간 구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1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개역개정판에는 이 주시면 드리고라는 말이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동일한 어근을 가진 단어입니다. 나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한나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아들을 나탄하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나탄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이 마음의 한구이신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면서 기도할 때 이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자신의 마음이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경험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는 부모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사실 어렵고 그게 되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나이를 먹고 철이 들고 성숙하게 되면서 부모님의 생각을 헤아리게 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나타나게 되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탄과 나탄입니다. 피조물인 한나가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 그것이 나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나도 나타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할 때 자신의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겁니다. 한나에게 자식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이 전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기도하면서 자신의 이 기도의 제목, 평생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나는 오랫동안 아이가 없어서 괴로웠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마음을 알아주기는커녕 그녀의 남편 엘가나도 그녀를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 분인나는 자식이 없다라는 이유로 이 한나를 괴롭힙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다는 것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운데 자신이 하나님께 심판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 더 서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나의 이야기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한나처럼 마찬가지로 애통하고 괴로우셨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한나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사사기 시대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 기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이 도무지 없는 암흑의 시대가 바로 이 사사기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사사들에게 기대를 거셨습니다. 이 사사들이면 내 마음을 알아서 백성들에게 내 마음을 전달해 줄 수 있을 거야. 사사들은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합했던 한 사람을 찾고 계셨지만 사사 시대에는 그런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나가 자신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을 간절하게 찾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엘리에게 나타나셔서 갑자기 그의 집을 저주할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엘리가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면서 그를 질책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의 집안에는 이제 노인이 하나도 없게 되며 홈니와 비나스는 한날에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들을 중히 여겼다는 게 여러분 큰 죄악일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 35절에 나옵니다. 함께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시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에게 그토록 분노하면서 그를 저주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시대부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간절하게 찾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자신들의 아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교육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이 엘리의 아들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짓밟고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들을 괴롭게 합니다. 백성들의 재물을 탈취합니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깁니다. 여러분, 엘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종교적이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올바로 교육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오늘 이 한나, 겉으로 보기에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분인나의 질책을 받으면서
자신의 자리에서 외롭게 있었던 이 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 한나가 알게 되는 거예요. 종교의 지도자였던 엘리도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 사사기 시대에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외롭고 비참한 한 여인 한나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훗날 이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어떤 인물이 되죠? 사울과 다윗 왕 전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는 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회복된 한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위대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공감을 바라며 마음의 항구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는 이 사무엘을 준비시키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문제 해결 이상의 것을 얻게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는 무섭도록 영적으로 굳어져 버린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굽니까? 엘리입니다.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마음엔 도무지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12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엘리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 한나의 마음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나의 입술을 보고 있습니다. 엘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가 막혀버린 것이죠. 종교의 외양만 남은 이 엘리에게는 한나의 기도가 유창하지 않은 초보의 기도일 뿐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엘리처럼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제사장 직무를 감당했던 이 엘리는 종교의 외양과 형식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엘리가 한나를 술 취한 여자로 오해했을 때 한나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신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슬퍼서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고 있는 애통한 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엘리가 한나를 기도해 주면서 축복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엘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굉장히 거리감이 느껴지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앞서서 한나가 기도할 때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기도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즉 한나는 나의 인생의 군대 장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분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한나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 보여줍니다. 한나는 자신이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자신이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강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슬픔과 고통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당신 한 분뿐입니다 라는 이 절절한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엘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묻어나오는 호칭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기도가 끊긴 사람, 하나님 마음에 도무지 공감할 줄 모르는 이 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 남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때이라고 말하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실망이 사라져버린 모습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비극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쏟아놓는 기도가 막혀버리면 우리는 얼마든지 엘리처럼 우리의 마음이 굳어질 수 있습니다. 종교의 형식에 갇혀버린 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남의 하나님이 되는 불행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지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남들의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애통함과 슬픔이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이 현상은 우리에게 좋은 현상일 수 있겠죠. 우리의 삶이 슬프지 않아서, 힘들지 않아서, 평탄대로여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향한 절절한 마음이 살아있는가? 질문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한나는 자신의 슬픔과 고통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면서 울부짖으며 기도드렸던 거죠. 만군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계신다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않고서는 이 자리를 떠날 수 없겠습니다. 라는 이 간절함이 한나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남들의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도 실망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엘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 보여주셨을 때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둔감해져 있던 거죠. 영적으로 완전히 메말랐던 겁니다. 여러분, 한나를 보길 원합니다. 1장 전반부에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자식도 없고 가장 친밀한 자기 남편에게 위로를 얻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사람처럼 이 한나가 보였는데요. 한나는 이 제사장에게도 오해를 받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술 취한 여자로 오해받습니다. 그때 한나는 그런 것 주저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마음의 항구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처절하게 자신의 아픔과 슬픔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할 때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도 자신처럼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영적 암흑기 시대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을 그토록 하나님께서도 처절하게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평생 기도 제목이었던 자식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이 한나의 얼굴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한나의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는 근심빛이 사라집니다. 그 이유는 나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늘 좁은 시야로 내 문제 안에 갇혀 살다가 이제는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지금 이 결핍 가운데 있는가? 내가 왜 이 고통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고통하면서 터널과 같은 이 시간을 지나온 이유는 영적 암흑기를 바꿔놓을 한 사람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었구나. 한나가 깨닫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시간이었구나. 한나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나처럼 이유를 알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터널과 같은 시간들을 지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마음의 항구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는 자리를 회복하는 겁니다.
우는 자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는 겁니다.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을 멈춰버릴 때 우리는 엘리처럼 마음이 굳어지게 됩니다. 종교의 형식과 외양에 갇혀서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남의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게 되죠.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비춰져야 합니다. 목숨 걸 필요가 없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종교적인 형식에 갇혀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사라지게 되는 상태. 얼마나 비극적인 일일까요? 반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문제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마음으로 나의 인생을 쳐다보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내가 원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의 인생을 드린 것이었구나. 만군의 여호와가 되셔서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의 인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나를 쳐다보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돌보고 계셨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나의 삶을 힘들게 했던 문제들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핍에는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결핍의 부정적인 효과가 무엇이냐 하면 심리학에서는 터널 비전이라고 합니다. 터널에 들어가면 빛밖에 보이지 않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결핍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결핍되어 있는 그 상황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 상황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게 되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결핍에 매몰되어 버리는 거죠. 한나도 충분히 이 결핍의 부정적인 효과 가운데 있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자식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구나, 그 사실만 남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돈의 결핍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생 동안 돈이 내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내 인생은 해결될 거야. 돈이 이끄는 삶이 되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인정의 결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너무나도 고픈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여러 가지의 결핍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핍 안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아야 하죠. 여러분, 그러면 결핍의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일까요? 바로 결핍은 욕망을 낳는다는 겁니다. 결핍은 동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결핍을 메우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결핍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과 힘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핍을 메우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의 결핍은요, 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통하는 기도를 회복할 때 그 결핍이 메워지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이 성도의 결핍을 메우는 것은, 이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의 결핍을 메우는 것은 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통하는 기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죠. 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의 삶을 불꽃 같은 눈빛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고통의 이유, 내 슬픔의 이유를 낱낱이 숨김없이 고백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할 때, 그때 비로소 성도의 결핍이 채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처럼 종교적인 외양에 갇혀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남의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런 절박함과 이런 애통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이 절박함과 이 애통함을 다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 토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속으로부터 영적인 회복이 시작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마음이 이어지니 한나는 자신의 삶에 매몰되지 않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 더 이상 한나는 슬픔에 사로잡히지 않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과 끝은 같은 상황이지만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본문 서두에 여러분 엘가나의 가족이 파티를 열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한나는 그 시간에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기 때문이죠. 슬픔과 고통이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 본문 마지막에는 그녀가 먹고 마시는 이 일상의 자리가 기쁨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속에 어떤 결핍이 있으신가요? 그 결핍이 무엇이든 간에 나의 하나님 앞에 나아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길 바랍니다. 마음을 통하는 기도를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슬픔과 근심의 자리는 기쁨의 자리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